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의 소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활이요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역사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예배가 감동인 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것이 되었음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부활이 없었다면 다른 종교처럼 생명이 없는 평범한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의 수고도, 우리의 소망인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여인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열린 무덤 앞에서 천사들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 그냥 있을 수 없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제자들마저 잡겠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흔적인 못자국, 창자국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이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다가오셨으니 얼마나 놀랐겠냐는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대로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맞는데 이 어찌 된 일인가 입니다. 그래도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은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가 아니라 전 우주가 놀랄 것이니 하늘이 놀라고 온 땅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재림의 주님을 보고 말입니다. 정말로 오시는 것이었어? 기다렸지만 놀라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어 불로서 심판하실 주님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놀랄 것입니다. 보이는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7, 80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인생들이 놀랄 것입니다. 땅에서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놀라고 지옥에서 놀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놀람은 그냥 믿기만 했는데 이 천국의 은혜가 웬 은혜인가 하고 놀랄 것입니다. 구원을 눈으로 보면서 감격할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은밀하게 섬기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상급으로 인해 놀랄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지옥에서 지옥의 형벌과 함께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마실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항변해 보지만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지옥에서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을 보며 이렇게 지옥이 있었던 거야 하고 놀랄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으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먼저는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누리는 축복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평안을 주러 오셨다 하신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던 주님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보여지는 환경에 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주시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보여지는 환경을 근거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아무 일이 없어야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모든 상황 속에서 누리는 평강이니 감옥에서 사자굴 앞에서 풀무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언제인가 권사님 한 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간증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하늘나라 가고 아이들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평생을 가슴에 채기가 있어. 죽만 먹어도 걸려서 음식을 한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 안에서 채기가 싹 내려가더니 그 뒤로는 닭뼈다구를 먹어도 소화가 된다는 거. 그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큐티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믿음은 소화력이라. 믿음은 더 좋은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소화시켜 내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가난을 부여로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가난은 가난대로 부함은 부함대로 소화시켜 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무슨 환경을 만나도 꿀꺽 삼키듯 소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딱 걸려서, 무슨 소리 들었다고 걸려서 소화불량에 걸려 비틀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적에는, 모를 때는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고 배우는 것만이 출세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의 연수를 더해가며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며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은 환경을 환경으로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가난하다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많은 것을 가진 자처럼 삶을 엮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누리는 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야 가라, 내가 아무 일이 없도록 너를 축복하마가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입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돈이 우선은 평안이 되는 것 같지만 영원한 평안은 될 수 없습니다. 출세가 우선에 기쁨은 주지만 영원한 것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주시는 것 외에 이 땅에 많은 것들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줄 알고 받았지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얻어지는 것이 많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출세를 해서 얻어지는 것도 많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세하는 것만이 목적이고 더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면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좋은 직장에 몇 년을 다니던 한 남편이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직장이 괜찮지만 내가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낼 수 없어. 나 사법고시 공부할 거야. 당신, 내가 판검사 되어 당신 출세시켜 줄 테니까 내가 사법고시 패스할 때까지 당신 나 뒤서봐라지만 내가 2년 안에 합격할게. 부푼 꿈을 안고 아내는 피아노 학원을 열심히 해서 남편을 뒤서봐라지 했는데 5년 떨어졌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부부가 합의를 봐서 사법고시는 힘드니 법무사 시험을 보겠다고. 그래서 법무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그 감격 속에 부부가 눈물을 흘리고 아내가 남편 길 열어주겠다고 피아노 학원 몽땅 접어 법무사 사무실 차려주었습니다. 부부가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법무사 사무실 아가씨 뱃속에 애기 만들어 놨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 출세하고 대다 잘 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배웠습니다. 오늘 좋았다고 영원히 좋은 것이 아니요, 오늘 힘들다고 영원히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에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으니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들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구원이 그렇고 은혜가 그렇고 소망이 그렇고 주님이 주신 축복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은 아무 일이 없어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성도들이 누리는 평강은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섬기던 서울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위로해 드리려고, 목사님 내일이 부활주일인데 힘내세요 하고
그렇게 위로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에 대고 막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 70이신 목사님. 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전화 드렸는데 무슨 일 없나요? 그랬더니 있지. 그런데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랬더니 유 목사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고 보니까 진짜 영성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들이래. 모를 때는 몇 시간 기도하는 것만이 영성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기뻐하기로 했대. 감사하기로 했대. 너도 그만 징징거리고 기뻐해라. 너도 감사해라. 내가 위로하려고 전화드렸다가 그냥 온파 기쁨과 감사로 샤워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울 일이 얼마나 많아. 땅을 칠 일이 얼마나 많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나만 당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상처받는 것 같으면 우리는 못 살아나요. 무덤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또 한 번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만들어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서 형성된 관계들입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로 유지될 때 주님이 춤추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외에 교회 공동체가 그 어떤 목적이나 그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 형성되어서는 교회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 외에 돈거래, 사업을 목적으로, 친교를 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면 결국 한 영혼도 한 교회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행위 외에 인간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지는 모든 모임은 결국 상처이게 되며 결국은 마귀에게 유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되지 않도록 사람의 일을 만들어버리는 것, 간교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돈 빌려달라,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투자하여 같이 하자, 고향이 같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한 번씩 만나서 밥이나 묵자, 그저 다 함께 모이기 힘드니까 우리 몇 사람 그래도 이렇게 부부끼리 틀 맞춰서 모이자, 이것이 나중에 보면 자기들은 기쁠지 몰라도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결국은 문제가 야기되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답게 만든다.
상자형이 아무리 충성을 했어도 아버지를 위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간첩 신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거든 목사님한테 도장 받아오라고. 이단성 있는 요소들의 모임에도 우리들이 살펴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은 유사하면서도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는 위치나 신분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성품의 분담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작은 예수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 잘할 때가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낼 때, 화목을 만들어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화목을 만들어내는 절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더 잘해서가 아니라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입니다. 사랑에 인색해지고 용서에 인색해지면 가정공동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다녀보면 깨닫는 것은 정말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는 많이 있는데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는 교회. 힘든 교회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삼는 교회. 웬만하면 용서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덮어버리면 되는데, 저런 놈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느니, 저런 놈을 없애야 주님이 재림한다더니, 이렇게 가다 보면 세상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쪼록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평강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명령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 안에서 두 번의 부르심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번은 구원으로, 나는 구원의 백성, 구원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으로. 다른 한 번은 사명으로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구원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좋은 교회, 우리끼리 좋은 성도여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사명의 사람이야,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의 정신의 삶의 목적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어도 당신 안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매여 있다면 당신의 직임이 목사라 해도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의 목적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당신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그 장사는 성직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 안에, 내 삶의 목적 안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 삶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하지 않다면 백성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도 방자히 행하거니와 결국은 망할 짓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적 여유, 물질적 여유, 어떤 다른 여유들이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자신을 사명의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이 부활의 날 다시 한번 인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는 원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에서 보이니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소개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천국 가는 대합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선이요, 사명선이요, 생명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천국 가는 대합실 정도로 끝나지 말고 구원, 능력,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명령은 성령을 받으라 입니다. 구원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 절대 필요가 있으니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은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되어지는 절대 원리입니다. 전도도 선교도 섬김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여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심은 선택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고자 하는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고 싶은 것은 성령입니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 가운데 던져진 질문입니다.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시간이 흐른다 해서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인격으로 내가 노력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거기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머릿속의 신앙이 가슴속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것들을 머리에 담아두다가 어느 순간에 가슴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이 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실컷해야 누가 좋으냐 싫으냐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그 가슴에서 무엇이 묻어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밤에 맞도록 함께 무엇인가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며 좋아하는 것이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무엇이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여유를 무엇으로 끌려가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영성은 하는 신앙을 갖게 합니다. 성령을 받은 뒤에 육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땅의 신앙에서 하늘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명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네 번째 명령은 사죄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니,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종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하여 고해 성사를 하게 합니다. 사람들끼리 위로받고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 23절 말씀은 본질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강조한 것입니다.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는 오직 복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인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당신의 죄가 사해집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하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당신의 주관자 마귀는 떠나갑니다 라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 이 부활의 은혜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크게 하면 합시다. 주여,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게 하소서. 주여,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게 하소서. 이 땅에 멸망당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감격 속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적 축복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무덤을 여십니다. 무덤은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열어 소망이 소망되게 하시는 주의 능력, 그 주의 능력이 여러분 가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